잠언 18장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데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과 관련된 교훈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통제하기 어렵고 제어하기 힘든 것이 말이라는 얘기겠죠. 먼저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사회 공동체, 친구들 간의 또 모임 등등 이런 공동체가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있어서 안 될 것이고 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조심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을 배척한다 하는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 함께 섞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어울리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사람, 자기 주장만 얘기하는 사람, 서로 공동체 안에서 화합하고 사랑하고 또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고 이런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것, 이웃과 친근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견만 내세운다. 다른 사람, 옆에 있는 다른 구성원은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고 또 자기 욕심만 챙기고 그렇게 해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겠죠. 악한 자가 오면 멸시가 뒤따르고 부끄러운 일 뒤에는 모욕이 따른다.
3절의 말씀입니다. 또 슬기로운 자에게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강과 같다. 슬기로운 자에게서 나오는 말, 깊은 물과 같다. 깊은 우물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은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여러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죠. 그런 것처럼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에게서 나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하고, 미련한 자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를 한번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5절에 악인을 두둔하거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사람이 의로운지 또 악한지, 진실한지 거짓된지 다 아십니다. 사람은 악인을 두둔하기도 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재판하는 사람의 의도까지도 다 아시죠. 그 하나님을 늘 경외한다면,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악인을 두둔하거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불러들인다. 자기를 망하게 하고 올무가 되어서 자기를 올가맨다. 7절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자기도 타인도,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서로 다투게 만들고 또 망하게 만들고, 헐뜯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맛있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험담하는 것은 듣기에 좋습니다.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것, 험담하는 것, 말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지만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 공동체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해야지, 없는 자리에서, 흔히 뒷담화한다 그러죠. 뒤에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일을 망치는 자와 형제다. 일을 게을리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게을리하는 사람, 남에게 떠맡기고 미루는 사람, 그 사람은 일을 망치는 자와 같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이겠죠. 10절과 11절이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견고한 망대와 같다.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면 뒤쫓는 자가 아무리 쫓아와도 쫓아올 수가 없다. 그런 경우가 있죠. 막 목줄이 풀린 개가, 큰 개 한 마리가 막 쫓아와요.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데 누구네 집 대문이 열려서 그리로 들어가서 문을 탁 닫으면 안전하죠. 글쎄 또 이렇게 사나운 개는 담벼락을 뛰어 넘어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악인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쫓겨서 막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품 안에 탁 안기면 안전하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면 누구도 뒤쫓아올 수가 없다. 그런데 11절에 부자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느니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또 진리가 아니고, 재물이 부자에게 견고한 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느니라. 자기는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부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돈만 많으면 나는 안전하다, 돈만 많으면 나는 편안하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부자든 가난하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이건 부자만 갖는 생각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자만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도 돈을 의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오를 수 없는 견고한 성벽처럼 여긴다. 그 마음이 교만이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돈이 나를 지켜준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라고 믿는 그 마음, 그 교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견고한 성입니다.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 그것이 겸손입니다. 또 13절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남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그것은 미련하여서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너는 틀렸어, 내가 무조건 옳아. 요즘뿐이 아니죠. 늘 정치하는 사람들, 여당 야당 얘기하는 걸 보면 그렇죠.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무조건 틀렸어,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사연을 이야기하면 그건 됐고 들어볼 것도 없고 너는 무조건 틀렸어, 나만 무조건 옳아. 이것은 미련한 짓이고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마음으로 병을 이길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우리에게 어떤 큰 또 능력이 되기도 하죠.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음이 잘못되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물론 상한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십니다. 누가 일으키겠느냐 할 때 바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또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는다 그랬고,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존귀한 자 앞으로 이끌어준다. 어떤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 선물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좋게 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선물이 자칫 잘못하면은 뇌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송사에서는 양쪽 말을 모두 들어봐야 안다. 17절 말씀.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아도 상대방이 와서 말을 밝힐 때까지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입장으로만 늘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나서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얘기죠. 사람이 귀가 두 개인 것은 양쪽 말을 다 들어보라고 두 개를 합니다. 항상 매사에 그렇습니다. 또 제비뽑기는 다툼을 끝내고 강한 자 사이의 논쟁을 해결한다. 제비뽑기가 그냥
추첨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제비뽑기라는 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 투표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제비를 뽑는 거죠. 투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묻고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논쟁을 줄일 수가 있다. 논쟁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19절 말씀, 형제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형제와 다투는 거, 이거 화해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친구 사이나 또는 모르는 사람과 다투면 쉽게 화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가 다투면요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나 쟤 평생 죽을 때까지 안 볼 거야. 형제와 다투면 정말 화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형제 간에는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한번 틀어지면 그 틀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화해하기보다 형제끼리 화해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게 뭐겠습니까? 말이죠, 말.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해서 배가 고프기도 하고 배가 부르기도 하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목을 조를 수도 있고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상대방의 목을 조를 수도 있습니다. 혀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과 생각의 표현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표현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뱉은 말 때문에 내 목을 조르게 되고 상대방을 또 괴롭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22절 말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그냥 아내가 아닙니다. 그냥 결혼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선한 아내, 진실한 아내를 가리킵니다. 선하고 진실한 아내를 맞이한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은총을 받은 자다 하는 얘기죠. 그럼 남자는 안 그러냐?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내는 여기다가 남편이라는 말을 넣어야겠죠. 당연히 아내만 진실하고 선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고 진실한 남편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바꿔 생각해보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내가 선하고 진실한 아내요 남편이 돼야지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상대방만 일방적으로 거봐 진실하고 선해야 되잖아, 당신 왜 그래,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진실한 남편인가, 선한 남편인가, 또 내가 진실하고 선한 아내인가, 내가 그런 사람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상대방을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 나는 축복을 받았다, 아니면 아이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기준을 상대방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다른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지 이걸 누구에게 적용해 볼까, 다른 사람 찾을 거 없습니다. 나는 어떤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23절에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걸하지만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친구가 많으면 해를 입기도 하지만 형제보다 가까운 친구도 있다. 친구가 많다 보면은 그 가운데는 못된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그런 친구도 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재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견고한 성으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무조건 내 말만 옳다 생각하고 내 욕심만 챙기려고 해서는 그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절을 베풀고 친절하게 말하고 위로하고 격려의 말을 한다면 그 공동체는 아주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은 너무나 견고해서 너무나 튼튼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의지하는 자, 재물을, 돈을 의지하는 자는 마치 모래성과 같아서 폭우가 쏟아지면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핍박 중에도 의지할 분은 오직 견고한 성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죠. 아마 솔로몬은 이런 말씀을, 이런 내용들을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서 배운 것 같아요. 다윗은 시편 61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니라. 아버지 다윗이 일평생 경험을 통해서 하는 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시다. 솔로몬도 그 말을 듣고 배웠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평생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견고한 망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